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리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림이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제작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의 마침보다는 그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막이 다 완성될 쯤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42절, 43절에도 그 뜻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규모가 아니었고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고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대로 했는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말씀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지금 삶은, 나의 열심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정말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모든 역사를 마침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42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바로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다가 중간에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또 처음은 뜨겁게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중간 지점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작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처음 은혜 받은 것도 사실 처음 은혜 받은 거 생각을 하면요.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알려주거나 너가 48시간, 36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규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저의 수고와 저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쉬웠던 거죠. 결단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도전이 될 때마다 무수히 많은 결단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나의 그 열정과 내 순종의 서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마음이 식어버려서 잊어버린 것은 있지 아니한지.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사명도 그렇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작업 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전하게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냐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무게를 달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드렸던 열정과 헌금과 시간을 달아보십시오. 적을까요? 많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해도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왔던 모든 예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순종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것이 순종하는 걸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가진 것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런데 내 자존심,
건드리는 말씀 앞에서, 요만한 자존심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들면 우리는 멈춥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멈추기도 하고요. 내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말씀 앞에서 멈추기도 하고, 내 시간을 드리라는 말씀 앞에서 지금도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순종을 멈추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가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가라. 시작한 믿음은 마무리하라는 거죠. 금요기도에는 감정만 뜨거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순종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다가 지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멈춘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보다 살아보려다가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모세가 다 지켜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최근에 도서관 평가를 위해서 평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페이지가 한 40페이지가 돼요. 2년 전에도 했지만 또 했는데 또 힘들어. 근데 처음에 했을 때요, 아, 이런 부분이 우리 도서관에 필요하구나. 단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 이런 부분을 해나갔다면 도서관이 좀 더 잘 운영되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점검해 봤는데, 아, 그때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으로만 머물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체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정작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실천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거기에 하나가 더 뭐 있는지 아십니까? 2년 전에 해야지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 평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평가서에 추가하지 못했어요. 하고도. 왜 그런지 아세요? 흔적을 안 남겨놓은 거죠. 뭔가 수업을 했다. 사진을 찍어놓고 출석부를 남겨놓고 더 많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미리미리 점검했으면 그것을 자료로 다 남겨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하고도 중간에 점검하지 못하니까 빠진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복되는 점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세는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점검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침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히 다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점검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나의 열심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43절이요. 42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모세가 마침 모든 것을 본즉 42절처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내 느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으로 자꾸 신앙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감정은 메말라 있는데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도 이성만으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종종 열심과 순종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다 그게 선별되세요? 다 분별할 수 있으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고는 많은데 말씀의 방향성이 어긋나 있는 경우도 너무 많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배 목사님께. 한 성도님이 계셔갖고 정말 열성적이래요. 열심히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방송실을 담당하면서 교회의 모든 장비를 다 최신으로 다 바꿔놨대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나가셨대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서 물론 교회의 장비를 새 걸로 바꾸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 얘기의 발달의 시작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도 최근에 바꿨던 이 디지털 믹서 때문이에요. 믹서기를 얘기하다가 디지털 믹서기를 제가 막 예찬론을 펼쳤죠. 이래서 좋다, 이래서 좋다. 이런 기능도 있다. 그 목사님은 저보러 그러죠. 그분이요. 다 할 줄 알아요? 제가 그랬죠. 아니요. 저도 못합니다. 저보다 딸이 낫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걸 딸이 생각보다 금방 해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능의 100분의 1도 아직 사용을 못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죠. 그런 걸 우리도 바꿨는데 그분이 나가버렸다. 그 성도님의 본심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만큼 쓰임받은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혹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열심만을 가지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달려가는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늘 바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퇴근해야지. 근데 둘러보면 또 일이 있어요. 퇴근해야지. 일이 또 있어요. 늘 바쁜 일은 늘 산재 있기 나름이죠. 근데 바쁜 것과 바른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수요일마다 기타 동아리를 여기서 하는데요. 제가 바쁘면은 알아서 연습하라고 그냥 놔두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또 기타 수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 항상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불을 끄고 먼저 보내드리면 거기 오시는 아이들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목사님 맨날 늦으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늦게 가면 힘들어요. 그럼 늦게 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쩔 때는 제가 일을 손에 못 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얼마나 빨리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얼마나 보기 좋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 예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봉사는 말씀대로 해나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생활, 나의 재정, 나의 말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결과만을 보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요, 세상이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과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보니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것이 다 되었으므로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어요?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혹시 내가 좋아하고 마음을 더 쓰는 성도가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과를 집필할 때 너무 좋아서요, 그 세미나에 아내와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성품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데 아내와 같이 가면서 거기서 또 다른 동기들도 만나고 다른 아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품 교육을 딱 배우면서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너무 좋겠다. 이거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부모 말에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순종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왜 좋아했냐? 아이가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 여겨야지,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판단한다면 또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가지고서 나의 결정권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인 거죠. 전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흐름을 바라보는 학자들 가운데서 나름 굉장히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학자의 의견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지금의 이란, 미국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그 사람이요, 굉장히 날카롭게 꼬집더라고요. 세상은 사회주의든 아직 완전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데는 없죠. 자본주의든 어디든 점점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점점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학자의 말이 정확해요. 우리도 나를 배불려 줄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 나에게 뭔가를 하나를 더 던져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원하지, 그보다 더 멀리 내 자손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아름답게 누릴 만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민족주의, 국수주의, 자기가 속한 집단 이기주의에 더욱더 똘똘 뭉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는 과거에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지구촌이란 말이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고 우리가 먼저면 그 먼저에서 무엇이 배제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은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겠죠. 저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뤄가는 모습을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회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열매인 거겠죠. 검단에 저희가 교회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전에 쓰던 물건들 가운데 이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고 전동 스크린도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어서 드리고 오는 길인데 한 제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전화했나 보다라고 해서 했더니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랬죠. 나도 감사해. 왜요? 너가 하나님의 그 길로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축복을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요. 만나면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서로가 기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도 했죠. 내 사역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결국. 사역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라면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도,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모세처럼 점검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아끼지 아니하고 축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과로 복을 판단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체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순종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점검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 위에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바라올 때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그 말씀만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순종 위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 위에, 열정 위에, 감정 위에, 이성 위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 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